19장 우리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우리 8절에서 우리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저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리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우리 내일 찬양 들으신 이후에 황금어장과 새신자라는 말씀으로 목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언제 들어도 은혜가 됩니다. 근데 매주 언제든지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가치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해외나 이런 데 가보면 그냥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현장도 많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매주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귀한 장소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큰 응답과 은혜인 줄로 확신합니다. 이번 주간에 세계여름대회가 진행됩니다. 벌써 17년, 17회 세계여름대회입니다. 그리고 정교인 수련회, 우리 교회가 생겨지고 2002년, 1년, 2년부터 지금껏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2014년 최고의 응답으로 역사할 줄로 확신하고 그 응답받는 주역으로 저는 꼭 서게 되시길 바랍니다. 올해 램대회 때는 제가 따로 뭘 안 합니다. 제가 안 해도 이제 충분히 될 만한 분위기가 되기 때문에 대신에
그 찬송을 불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탑 이마누엘 하기 전에 중창단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찬양을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관심 있는 분들 같이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니까 영성훈련의 응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올해 수련회 우리가 함께 누릴 기도 제목이 일심전심 지속을 위한 영성훈련의 응답이다. 제가 한 4가지 기도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이게 내일부터 새벽기도 하게 되겠습니다만은 주보에 지금 안 나갔어요. 다음 주 주보에 올리겠습니다만은 뭐다 휴가 기간에 대해서 주보가 화요일날 인쇄 들어가 버렸어. 그래서 제가 수요일날 정리하려고 이렇게 했더니 벌써 인쇄가 끝난 시간쯤 돼서 못 올렸습니다만은 4가지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뭐 별다른 건 아니고요. 전도자의 체험을 위한 일심전심 지속의 응답 누리는 수련회 그 1번이죠. 올해 주신 기도 제목이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 300주기의 모델적 응답을 시작할 영성을 회복하는 수련회. 세 번째 하나님 주신 천명을 이루기 위해 5가지 치유의 응답을 주옵소서. 5가지 치유 응답이 뭡니까? 사도행전 1장 1절에 복음 이 뿌리 내리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각인을 바꾸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의 체질도 바꾸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집중해서 하나님 능력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곳곳에 나옵니다만은 하나님의 중요한 시간표의 응답을 누리는 속을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천명을 이루기 위한 5가지 치유의 응답.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꼭 회복해야 될 응답인 줄로 확신합니다. 네 번째는 복음 DNA. 우리가 육신적으로 부모님이 가진 DNA 타고났는데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영적인 DNA를 바꿀 수 있다. 그래서 무슨 영적인 DNA냐? 복음 DNA다. 어떤 DNA입니까? 엘리트 DNA. 그게 뭐죠? 우리의 속 사람을 강건케 하는. 엘리트가 뭡니까? 공부 잘하고 성공했다?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엘리트입니다만은 그게 아니고 복음 엘리트예요. 복음 엘리트 뭡니까? 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속을 떠가는 거예요. 지금요, 전 세계적인 문제가 영적 문제, 정신적인 문제 아닙니까? 그 유목사님 표현으로 하면 업다운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게 정신 문제예요. 그 조울증, 업다운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죠? 업다운이 심한 거 없애버려야 돼요. 그 복음의 능력으로. 복음 엘리트입니다. 그리스도로 답을 얻고, 그리스도로 답을 주고, 그리스도로 응답받고,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흔들림 없는 복음 DNA 소유한 성공 엘리트. 그리고 어떤 복음 DNA입니까? 성공자요. 우리가 세상에 성공할 수 있는 긴 간단합니다. 미리 보면 돼요. 그렇지? 미래에 대한 걸 미리 보고 미리 갈 수 있으면 성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리 보고 미리 성공하고 이를 통해서 참 전도자의 수족이 되어질 만큼 이런 응답을 누리는 증인으로 서시길 바랍니다. 제가 뭐라 하는지 다 들었습니까? 무슨 DNA요? 성공자 DNA. 그지? 미리 보고 미리 성공하고. 왜 그렇습니까? 전도운동 해야 되니까. 전도운동, 전도자의 수족이 될 수 있게끔. 그리고 복음 능력자 DNA. 그게 뭐죠? 내 자신을 살릴 수 있어야 돼요. 내 자신의 영혼, 영적인. 그리고 내 그죠? 또 세상을 살릴 준비해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늘 기도하는 오력 회복하고 나가는 거죠. 그게 뭐죠? 능력자 DNA. 복음 안에서 복음 엘리트, 복음 성공자, 복음 능력자 이 중요한 DNA를 심는 수련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4가지입니다. 그래서 뭐 추가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4가지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 수련해 놓고 기도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왜 해야 되느냐? 이유는 세계복음만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발판을 놓아 가야 되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그를 위한 중요한 문들을 열어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꼭 이 응답 누리는 복된 여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사도행전 19장 계속 보고 있어요. 그것도 8절로 10절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교운동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함축적으로 포함한 본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세계복음을 하는데 중요한 해당을 파고들었어요. 쉽게 얘기하면 렘넌트 운동 해 들어갔죠. 거기에 그리스도 운동을 펴 들어가는데 어떻게 펴 들어갔습니까? 거기에 복음 받은 사람,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 그 속에 준비된 제자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복음에 완전 황금어장.
그 속에 하나님이 준비한 만남들, 응답들 쭉 누려간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22년 전인가 다락방을 만나서 이제 제가 다니는 목요에 이제 많은 분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 중에 이제 딱 복음에 은혜 받았던 분이 제일 뒷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 이라 집사, 우리 교회 후배입니다만은 그때 방위했거든, 방위. 그래 군대 출근하더라고요. 군대 출근하는데 자기 집에요 달력에다가 8개월 남았는데 8개월 남았다 안 그러고 며칠 남았다면서 꼬표를 해놓더라고. 내가 그거 봤어요. 꼬표 몇 달 남았다 하면 될 건데, 몇 주 남았다 이러면 될 건데, 얼마나 가기 싫은지 며칠 남았다면서 꼬표를 하더라고. 그 마음을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복음 받고 생각 바뀌었어요. 빨리 전역하면 안 된대. 왜 그러냐 하니까 복음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 이라 집사 때문에 그 부대에 우리가 전도할 때 갔잖아요. 우리 찬양팀 전도로 가 전도하고 막 이랬거든요. 그러면서 그때는 뜨거웠어요. 지금 아닌데. 이래가지고 막 온데 다니면서 전도한다고 불신자 상태 그리스도 막 열어다니까 친구들 주위에 소문났어요. 이라 떴다 다 도망간대. 도망 안 간 친구 하나 있어요. 저 아랫방송이라는 곳에 사는 친구인데, 이제는 이름 밝혀도 되겠습니다만 강성욱이라는 친구였어요. 그 친구가 그 성결교회인가 청년회장이요. 청년회장인데 이 친구가 그 친구거든. 이제 현장에 딱 만나서 복음 메시지를 딱 하니까 그 성결교회 청년부 회장인데 이 복음 메시지 복음을 처음 들은 거예요. 왜 그런가? 이 친구 너무 갈급한 친구요. 그림을 잘 그리거든요. 그 일하셔도 그림 잘 그리는데 그 친구 더 잘 그렸죠. 자, 그림 잘 그리는데 지금도 그림과 관련된 디자인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아버지는 집 나가버리고 어머니는 정신문제와 정신병으로 몇 번 가고 동생은 어릴 때 화상 입은 데 갖다 버렸대. 여동생 어딘 줄은 몰라요. 이래가지고 어머니하고 단칸방에 살아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월세 9만 원 그래서 사는 거예요. 22년 전이지. 뭐 이러고 있는데 복음을 받으니까 얼마나 충격되고 감격스럽습니까? 그런데 이 어머니가 영적 문제가 온 거예요. 문제가 와가지고 어느 날 이 친구가 말해요. 잠을 자고 있는데 너무 기분이 이상하게 일어나 보니까 자기 엄마가 자기를 향하여 칼로 배를 찔러 하더래. 딱 잡았대요. 이래가지고 이 친구가요. 더 이상은 못 견디겠다. 도망가야 되겠다. 엄마하고 못 살겠다. 이러고 있는데 엄마하고 못 살게 왜 못 살아요? 복음 전해야지요. 하나님께 있을 텐데 도망가지 말라고. 그 친구가 도망가고 어느 날 보니까 어머니 상태가 너무 좋아. 복음 전에 금요일인가 복음 전했는데 영접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바뀌었대. 너무 감사해가지고 이래가지고 이제 믿고 놔놓고 어머니 두고는 이제 교회를 갔어요. 토요일인가 토요일 교회를 갔는데 엄마 속에 귀신이 늘 괴롭히던 속이던 귀신이 또 속임수를 쓴 거예요. 네 아들 죽었다. 어떻게 죽었냐? 저기 말이야 광주 사태 때 그 총에 맞아 죽고 곤봉에 맞아 군인들에게 맞아서 머리 터져 죽은 거 모르냐? 안 봤냐? 그게 죽었다. 나가서요 이름 부른 거예요. 성호가 동네 찬데 없는 거 교회 가 있거든. 교회 갔대요. 교회 가서 찾았는데 저 안에 모임하고 있었는데 못 찾았어. 죽었는 것 같다. 혼자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게 전부 사단의 속임수지. 이래가지고 네 같은 게 살아서 만약 죽어. 사단이 꼭 하는 짓이 그겁니다. 죽어라. 하필 교회 안에 과도 이걸 가지고 자기 몸을 자해를 하는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 시알려 보니까 몇 번째 78번째. 이래가지고요 나중에 안 되니까 이제 이게 막 여기를 양손을 배를 막 기도를 질렀어요. 숨이 막혀가 쓰러져 버렸어요. 아들이 나와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되었습니까? 완전 엉망이 되어 있거든. 이 어머니를 급하게 실어가 어디로 갔냐 하니까 대신동에 있는 동아대 부속병원 응급실. 죽었냐 안 죽어서 살았어요. 의사가 깜짝 놀랄 거예요. 왜 놀라냐 하니까 이 칼이요 이 뱃속에 들어가면 살짝만 스치면 5초 안에 즉사하는 큰 혈관이 2개나 있잖아요. 이 칼이 거꾸로 들어오다가 끝에서 살짝 빗나가는 거예요. 신기하지. 이 동맥 이거 끊는다고 찔렀는데 이게 안 맞았어. 가슴을 향할 찌르는데 급소를 전부 다 빗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78번 찌르면서 급소 빗게 찔러볼 걸 해보세요. 그럴 수가 없어. 이 동아대 부속병원에 제가 23살 땐가 그 신방을 갔잖아요.
갔더니 살아 계시더라고요. 예, 그걸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영적 문제라는 게 심각하구나. 그 주간이 하필이면 고난 주간 지난 부활 주간. 예, 그래서 이제 전도해야 되겠구나. 제 마음속에 음성이 들렸어요. 성욱이 어머니가 사람들이 볼 때는 비참해 보이지만 아니다는 거예요. 복음을 받지 못한 부르신 자는 더 비참한 상태에 있다. 영적인 눈을 열고 보면 왜? 지옥 백성이 되게 있다. 지금 당하는 그 고난보다 더 심각한 지옥 백성이 되어 있고 영원한 지옥으로 가야 되는데 살려내야 되지. 이런 마음이 그 주간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신방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확인을 하죠. 메시지 확인하고 일주일 만에 퇴원했거든요. 신방 딱 갔을 때 저 위층에서 어떤 아주머니가 남편 입원해 있는데 왔어요. 메시지를 가만 듣더니 지금 죄송한데요. 우리 남편 좀 만나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왜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교회 다니는데 우리 남편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좋다고 가자고 올라갔죠. 예배드리러 갔더니 딱 표정이 보니까 남편이 이 부인을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딸내미 하나 있더만 딸내미 예배드리자고 부르니까 뭐 억지로 오는 거예요. 메시지를 쭉 하는데 이 남편과 딸이요 너무 메시지를 잘 받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이 부인이요 베레아야, 딸이 베레아야. 감기 들려도 기시고 뭐도 기시고 얼마나 놀라놨는지. 이 복음 받기 위해서 예비된 이 남편과 이 딸이요 너무너무 어머니를 싫어하는 거야. 복음 전했더니 이분들이 완전 자세가 달라져요. 너무 순수하게 복음 받고 예수를 영접하고. 그런데 그분들에게는 영적인 힘도 없고 분별력도 없고 생명도 없기 때문에 이 부인이 막 이렇게 귀신의 역사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걸 이길 힘이 없으니까 힘은 없지 싫기는 싫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도망 다니던 이 딸, 그 두 분이 그날 또 예수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받고 이 복음을 소유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영적인 눈을 열고 봤을 때. 그래서 누구에게든지 가장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증거해야 될 정확한 것들을 설명하고 복음 전하고 생명을 얻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 두 번째 치유. 그지? 잘 나가다가 무너져요. 왜 무너지냐? 치유되지 못한 그대로 가시. 그지? 치유되지 못한 개인의 영적 문제, 상처, 과거. 왜냐? 그 가운데 영적인 문제 올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과 배경 속에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우리 속에 각인이 되어지고 체질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바뀌어야 되거든. 올 여름에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큰 힘을 얻고 참된 치유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 위에 세 번째 확신. 오늘 얘기입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더 깊이 전도에 대한 부분들을 좀 본격적으로 하겠습니다만 오늘 확신입니다. 사람을 만나졌을 때 복음 전파와 함께 반드시 전달되어야 될 확신. 제가 알기로는 체험하기로는 성경에 말씀하시는 확신 5가지 있죠. 이걸 확신한 그날부터 해서 제대로 기도응답이 시작됐어요. 그리고 그날부터 해서 하나님께서 전도할 수 있는 모든 문들을 열었어요. 확신도 없는데 어떻게 전도합니까? 그지? 확신도 없는데 어떻게 응답받아요? 그만큼 확신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5가지 확신. 첫 번째 구원의 확신이죠. 이 구원의 확신 뭐냐? 잘못된 구원관을 바꿔줘야 됩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고 잘못된 구원관, 종교생활에 빠진 사람 많아요. 그래서 현장에 전도하다 보면 옛날에 교회 다녀봤어요. 이런 사람 많아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복음을 몰란 거죠. 사람들이요 어떻게 생각하느냐? 뭐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공로를 쌓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러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합니다. 나쁜 건 아닙니다만 아닙니다. 예수 이름으로만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에 기록하지 않습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그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은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이것을 썼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이해되어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믿어지면 구원받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아무도 성령께서 하게 하시지 않으면 예수를 주라 신할 수 없다. 그렇죠? 그런데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들어갈 거 아니다. 또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가
구원자 된다는, 그리스도가 된다는 정확한 것을 바르게 이해하고 깨닫고 신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예요. 그렇죠? 주의 이름으로 능력이 행한 것 같지만 예수가 왜 구원자가 되고 주가 되는지 알지 못하고 얘기하는 것은 그건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가 왜 구원자가 되는지 알고 믿고 고백했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인 분명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성령께서 아니하고는 그리스도를 주라 신할 수 없다.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현장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순간 입이 막혀버려요. 그 순간 앞에 흑암이 콱 덮여버려요. 아무 얘기도 할 수 없어요. 예수님 믿고 싶은데 입이 안 떨어진다. 이런 사람 여러 명 봤어요. 그게 뭐냐? 아무도 성령께서 하게 하시나 않으시면 예수를 그리스도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그래서요, 저는 혼자 있을 때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내가 믿습니다. 이러면서 혼자 고백했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딱 붙들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틀림없구나. 왜냐? 성령께서 하게 하시지 않으면 고백할 수 없다 그랬는데 난 그런 증거도 많이 받고 그래서 의심만 하고 지금까지 확신 가지고 삽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틀림없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실 것이다 라고 하지 않고 주셨으니, 그죠? 나를 믿고 나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줄 것이다 얘기하지 않고 옮겼느니라. 이미 끝나버린 거예요. 예수 믿는 순간에 저와 여러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위성 2부 메시지를 통해 주셨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리고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당연히 누려야 될 응답입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소유했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에게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생명, 영생이 주어져 있어요. 로마서 10장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요한복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가는 성령이 전인지 알지 못하냐. 구원받은 자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시고 인도를 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이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이 이해되고 믿어지는 거예요. 그 아무나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태복음 16장 16절 창세기 3장 15절 이런 메시지가 이해되고 믿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인 분명한 증거인지를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심할 필요 없어요. 더 이상 이런 말씀들을 쭉 붙들고 이런 말씀을 딱 묵상해 보세요. 이걸 내 걸로 딱 붙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 가져야 될 확신이 뭡니까? 구원받은 자가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 응답 주십니다.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자가 기도해도 응답돼요. 그 응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고 귀신의 역사입니다. 사람들이 여기에 다 묶여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실제 기도 제목을 정하고 기도하면 응답 오기 때문에 우리가요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면 돼요. 기도 제목을 정해놓고 기도하면 돼요. 반드시 응답되기 때문에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내가 즉시 시행할 것이다.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지 여러분은 구하라 주실 것이니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그렇죠? 네. 너희가 나를 택하여 부른 게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불러 나는 이런 열매를 맺게 하려면서 내 이름으로 기도에 응답받게 하려고 불렀다. 하나님의 특기 뭐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 주시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고 특기요. 저와 여러분이 주의 이름으로 그 기도를 통해서 이 땅에서 정말 응답받고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을 축복을 꼭 누리는 정인으로 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기도해요. 제가 그 교사 강습회 메시지 때 얘기 안 했습니까? 우리 헌신제배 때 말이에요. 대구에서 6살짜리 랩런트지. 엄마가 말이요 혼자 막 고민에 쌓여가지고 짧고 있으니까 6살짜리 랩런트가 한 얘기가 엄마 뭘 그리 걱정하세요? 기도하시면 되지. 기도하면 되는데 집사님이 말이요. 그지?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냐? 우리는 염려할 신분이 아닙니다. 우리 걱정할 신분이 아니요.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축복된 계획이 숨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서 응답받아야 됩니다. 신앙생활 간단하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바로 알고 그 믿음에 뿌리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으로 기도해서 응답받아 증인되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오늘부터 시작해서 기도할 수 있는 힘을 회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지금 귀신 들린 자가요, 무속인이 돼가지고 말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사람의 운명 같은 미래를 맞춰가 사람들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거보다는 우리가 영권이 더 있어야 돼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가지고 힘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힘을 회복하는 복된 여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수련회 기간 동안은 새벽 기도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암송 안 하면 밥을 안 주려고 합니다. 어쨌든요, 영성훈련 응답소를 들어가야 되니까. 새벽 기도는 우리 부모님 돌아가면서 하겠습니다만은, 새벽 기도는 키가 뭐냐? 묵상입니다. 저와 여러분 개인이 깊은 묵상소를 들어요. 그래서 올해 수련회 분위기는 아주 영성훈련에 깊은 응답소를 들어가는 그런 수련이 될 겁니다. 여러분 기대하시고 기도하시고 꼭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가져야 될 확신이 뭐죠? 사죄의 확신. 대부분의 사람들이 과거에 묶여가 있어요. 가정 가문의 영적 문제에 사로잡혀가 있어요. 묶여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붙들려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바로 그 문제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습니다. 그렇죠?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우리 속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을 너희를 해방시켰다. 해방된 신분인데 아직도 속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일제시대 일본에 이제 속국이 되어 있다가 8.15 해방되었어요. 끝난 거거든요. 그런데 저 시골에는 소식이 늦게 전해졌어. 그러니까 아직까지 일본 순사들에게 종살이하고 있는 거예요. 해방된지 모르고. 그죠? 그거 같은 겁니다. 여러분 해방됐어요. 예수 믿는 순간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다. 이 축복을 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고 우러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 우리의 죄 문제 그리스도께서 끝내버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꾸 자기 생각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그래서 사죄에 대한 확신 중요하죠. 성경에 보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찬송에도 나오죠.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너희 죄를 흰눈같이 하겠다. 너희 죄가 양털처럼 될 것이다. 찾아볼까요? 이사야 1장 18절 구약성경 969페이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하라는 예언이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근본적으로 끝낼 것이다. 흰 눈이 오면 온갖 잡탕 쓰레기가 다 널려있어도 하얗게 보여요. 우리는 죄인인데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의 공로를 가지고 우리를 보시니 우리를요 깨끗게 보시는 거예요. 그죠?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처럼 힐 것이다. 제주도 지나가는데 보니까 양들이 나는 흰 양으로 기대하고 봤더니 회색 양이라. 온갖 이제 먼지 구덩이 뒹굴러 가지고 얘들이 진흙에 비가 오래 가지고 회색 양이 됐어요. 근데 걔들 씻으면 양은 근본적으로 털은 흰색이에요. 그 흰 양이거든. 아무리 때가 묻어도 우리 죄를 근본적으로 그렇게 바꿀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시편 103편에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찾아볼까요? 시편 103편 12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왜 그렇게 하십니까?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우리가 연약한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건지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셨으니까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 죄를 사하시는데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멀리할 것이다.
등 뒤로 감춰버릴 것이다. 예, 사제의 확신. 그래서 이제 귀신 들린 자 하는 특징이 뭡니까? 예, 무슨 죄를 지었네, 무슨 잘못을 했네, 이거 찝어냅니다. 왜? 귀신 들려가 귀신같이 알아맞추잖아요. 이래가지고 옛날에 보면 뭐 신비주의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요, 사람들을 찾아오면요 기가 막히게 뭔 생각하는지 맞추고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전부 귀신의 역사예요. 왜 귀신의 역사냐? 분명히 성경에 보니까 우리 죄를 사하시고 기억지 않을 것이다. 기억지 않는 죄를 기억나게 만드는 게 성령의 역사입니까? 아닙니다. 그게 악령의 역사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 하면 신비주의에 빠진 사람들이 그게 뭘 착각하고 있냐, 이 사단에게 속아가지고요 악령의 역사를 일삼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속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모르니까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제의 확신을 가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계속 시달리는 거예요. 자기 의를, 자기 인격을, 그걸 더 의지하는 거죠. 그러지 말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응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죠? 내가 같은 죄인이 뭐 하겠냐? 내가 같은 죄인인 줄 알고 하나님 부르셨어요. 예, 내 같은 게 이래서 되겠냐? 그런 줄 알고 부르셨어요. 그런 줄 알고 부르셔서 그 사랑의 빛을 갚으러 나가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겁니다. 그게 뭡니까? 전도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빛, 갚는 응답을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사제에 대한 확신, 근본적인 모든 영육간의 문제 끝내버려서요 승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문제가 괜찮습니다. 예. 고린도서 10장 13절에 보니까 감당치 못할 시험당을 허락지 않으시고 시험당할 쯤에 피할 길을 여사 넉넉히 감당케 하신다 그렇습니다. 이제 문제 시험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감당할 시험이구나 생각을 바꾸면 됩니다. 어떻게 빨리 해결합니까? 문제가 아니구나. 왜? 우리의 신분 때문에.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믿는 자에게 모든 게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저와 여러분의 과거의 시험과 문제는 우리 인생의 앞으로 나아갈 길이요 방향입니다. 이번 여름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많은 산재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응답과 해답을 누리는 복된 여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길이요 방향입니다. 지금은 큰 문제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께는 그게 문제가 아니요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가는 과정이에요. 오늘 일부 또 어제 핵심 메시지를 좀 드리다가 메시지 듣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그렇다. 옛날부터 뭐냐, 그 농아인 선교국장 정주원 목사님, 자 본인 농아인이거든. 근데요, 우리 이 목사님 말씀이 정은주 목사님께서 이 아들이 농아인이 아니었으면 절대 목사 될 사람이 아니다는 거예요. 저도 그래 생각해요. 왜 그러냐? 그분이 그런 고백했거든. 하나님 앞에서요 몇 대째 믿음의 가문인데 왜 다른 집안이 없는 내 아들은 말을 못하고 저렇게 있냐고 혼자서 얼마나 엎드렸대 울면서 정은주 목사님 이래가지고 은혜 받아버렸어. 이래가지고 사업하시다가 그만두고 장로하시다가 얼마나 장로 잘했냐. 부산의 수영로교회 400명 될 때 부흥의 제1원동력 정은주 목사님, 정은주 장로 동생과 함께 대단했어요 부산에. 그러니까 막 간증도 다니고 그랬잖아요. 그 분위기를 그대로 이어서 할 거라고 서울 가가지고 이름을 강서로교회, 수영로교회, 강서로교회, 그 성도교회 400명에서 부흥 시작된 게 큰 역할을 사업가로 있던 우리 정은주 목사가 그 역할을 했어요. 이래가지고 주의 은혜로 이제 다락방까지 만났지. 주의 은혜로 아마요 저분 대단한 분이거든요. 정수성 목사님이 말이요 아드님 목사님이 농안이 아니었으면 예원교회에 물려줄라 했을 거예요. 저분 성격에 틀림없이 순수하게 그거 안 하고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이 모든 게 보니까 전화번호교회 전부 응답의 축복이요. 거기다가 전 세계 농안 살릴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됐어요. 감사하죠. 그런데 굉장히 성격적으로 좀 어려운 것도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참 감사해요. 이 친구가 보니까 한국어 수화, 또 영어 수화, 일본어 수화 이걸 다 해요. 참 그게 다 다른 모양이라. 우리 말하는 거 언어 틀리듯이 수화가 좀 비슷한 것도 있겠습니다만 다른 모양이라. 이래가지고 지금 전도 임무를 상당히 열어놓고 있잖아요. 하나 누가 할 겁니까? 제가 농아인들에게 전도 못합니다.
어떻게 해요? 근데 저 목사님은 지금요 많은 전세 현장에 문을 열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축복된 계획. 지나고 보니까 이게 전부 응답인 거예요. 아픈 것도 응답이요, 문제도 응답이요. 복음 안에 있으면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응답인 줄 믿으시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에 나아갈 방향을 하나님이 잡으시는 거예요. 안 그랬으면 우리가 지금 문제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일단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성공하고 이랬으면 여기 안 앉아 있을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잘 나갔겠지. 하나님은 그걸 아시고 우리에게 참 복된 길을 걸어가게 하시려고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해서 갈급하도록 만들어서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그것 때문에 믿게 되었다면 그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그 다음 것을 향하여 그거하고 상관없이 나는 세계 복음을 위해서 달려간다. 그거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의 응답 속으로 내가 들어간다. 그거하고 상관없이 300지기의 주역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중요한 축복 속으로 내가 들어간다. 결단하고 승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인도의 핵심이 뭐지요? 하나님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시면 영원히 우리를 인도하시게 되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까 18절에 보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항상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믿는 자에게는 이렇게 역사할 것이다. 지금도 복음 전하는 제자들과 부활한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사 따르는 표적을 주시고 증거를 주시기로 약속했습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께서는 지금도 전도하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 인도받는 저와 여러분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하늘에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배경이 되시는 거예요. 이 축복을 누리는 게 인도의 확신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대부분 한국 시민권, 프랑스 시민, 스페인 시민, 또 일본 다 있습니다만은 저와 여러분 그보다 더 중요한 천국 시민, 하늘의 보호를 받는 응답을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외우고 싶도록 구인선 기사 순서대로 하면 구원의 확신, 기도응답 확신, 사죄의 확신, 승리하신 인도의 확신, 이걸요 오늘 말씀드린 성경 구절을 가지고 여러분 깊이 묵상하시면서 의심 났던 분들은 이 의심이 없어지는 그런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꾸 의심 생기는데 어쩝니까? 성경 구절 가지고 깊이 계속 묵상해 보세요. 이 말씀이 역사해버리면 없어져 버려요. 말씀이 역사해버리면. 옛날에 어떤 청년이 말해요. 대학생인가 그래요. 아니 그리스도께서 유 목사님께는 모든 문제 해결자 그 그리스도, 전도사님께는 그 그리스도인데 자기한테는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이사야 53장을 묵상하다가 그날부로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이 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제약이 나며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고 그가 질고를 당함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지만 우리 무리의 제약을 여호와께서 그에게 담당시켰다. 이 사실이 묵상하는 중에 그날 믿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의심이 없어져 버렸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말씀이 역사하고 들어가 버린 거예요. 우리의 모든 생각 속에 머릿 속에 있는 이런 부정적인 잘못된 각인 복음이 아닌 언제 치유가 되고 회복됩니까? 말씀이 들어가 버리면 돼요. 그죠? 이 묵상입니다. 특별히 5가지 확신에 대한 금방 말씀드린 쭉 성경 본문을 늘 읽으면서 한번 묵상해 보세요.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들어가 버려요.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의심이 사라져 버려요. 어느 순간 이 말씀대로 이게 확신이 와 버려요. 그때부터는 저와 여러분의 증거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300지기에 증인될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이에요. 5가지 확신. 오늘부터 이걸 통해 기도응답과 함께 승리하는 증인으로 꼭 서게 되시길 바랍니다. 정규인 수련회가 마쳐지고 이제 9월 첫 주부터 전도학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한동안 수도권에 다민족 전도학교 쭉 인도를 해왔는데 다민족 필요하니까요. 이제는 우리 학교가 아니고 우리 교회 전도학교 좀 필요하다. 왜냐 300지교 사역을 이제 본격화하려면 매주 좀 점검하고 이제 캠프도요 이제 제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현장을 캠프의 개념을 모르니까 함께 캠프할 때는 응답을 이러니까 좋지요. 그런데 평상시 이게 캠프가 안 되죠.
그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만 그냥 현장 갔다 오는 식이 되고, 영접시키는, 문 여는 이런 식으로만 자꾸 생각하니까 중요한 걸 다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주간 현장을 점검하고 매주간 캠프할 수 있는 이런 문들을 열어갈 겁니다. 그래서 전도학교 300주기 모델을 만들어야 돼요. 또 이에 발맞춰서 울산 집회가 12월 달에, 또 내년 세계 선교대회 때는 중요한 선교사님들과 함께 우리 울산 동북영남 중심에서 세계복음화에 발판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응답의 현장, 그 증거를 회복할 겁니다. 짧은 기간 같지만 이번 여름을 통해서 그 영성을 준비하고 시작하면, 결단하면 하나님이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300주기가 뭡니까? 지금 벌어져가 있어요. 시급한데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벌어져 있는데 복음 받는 사람 너무 많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맡기겠습니까? 우리가 준비되어지면 하나님 문 열시게 되어 있어요.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300주기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됩니다. 임마누엘 울산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분이 있는 현장에 시기의 응답이 시작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현장에 복음 받아야 될 모든 복음 받을 대상자의 문들이 열리는 응답이 시작돼야 돼요. 현장을 복음으로 정복하는 문들이 열려야 돼요. 지금은요, 갈급해가 갈 데 없어 방황하는 사람도 꽉 찼습니다. 이들을 건지고 살려내야 됩니다. 그치? 그 지역지교예요. 지역이 뭡니까? 여러분이 있는 지역, 여러분이 있는 현장, 직장, 그게 전부 지역이에요. 지역지교예요. 그리고 뭐 필요합니까? 우리가 다 사는 현장뿐만 아니라 우리가 없는 현장들 많아요. 열고 들어가야 돼요. 시급한 현장들. 개척지교회. 이제는 제대로 문화 현장을 살려내야 됩니다. 문화지교회. 기다리는 손길들이 많습니다. 갈급해서. 복지지교회. 그리고 성공을 했다고 갔는데 보니까 더 갈급하고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전문인 있는 전문인 지교회. 우리가 정복해야 될 지교회 현장들입니다. 300군데. 영성훈련의 최고의 응답을 가지고 우리는 그 현장을 정복하러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 시스템을 잘 기억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전도학교 월요일 10시 반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작되면 전도학교 메시지 가지고 지교회별로든지 쭉 현장을 놓고 캠프를 쭉 한 주간 사역을 쭉 정리하세요. 그런 걸 또 보고하고 정리하고 그걸 또 점검하고 또 그 다음 응답을 향하여 준비하고 그렇게 할 겁니다. 기도 많이 하시기 바라고. 지금 수요 예배 때는 우리 기본 교재를 지금 계속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 교재가 이제 편찬돼서 이번 달 나오고 그 다음 또 계속 나오고 다 나올 겁니다. 그러면 새로운 관점으로 이게 정리돼서 이제 정리가 돼야 돼요. 아마 현장 뛰시는 분들은 수요 예배가 상당히 도움되고 있을 겁니다. 그건 실질적인 부분이니까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지금 수요 예배 쭉 진행할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우리에게 더욱더 필요해지는 게 뭡니까? 기도의 힘이요. 그지? 우리 여름 행사를 위해서 전 교육기관 함께 기도할 때 많이 모였어요. 안 온 사람은 모르겠지만, 그 정도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우리 사람 금방 뒤집어지는데 말이에요. 그때 오신 분들은 계속 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몇 사람밖에 안 오네. 바쁜 모양이네. 기도의 힘이 더 필요해져요. 기도. 하나님 역사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와 함께 우리가 늘 모이면서도 늘 놓치고 있는 최고의 현장이 어디냐? 예배의 현장이에요. 그렇죠? 예배의 축복을 제대로 회복하는 겁니다. 임마누엘 울산교회를 와봤더니 주일날 드린 예배, 주의 성수에서 흘러나온 말씀이 모든 지교의 현장으로, 모든 성도들의 현장으로 살아서 역사가 흘러가는구나. 이를 통해서 거기서 생명운동과 말씀운동과 증거가 일어나는구나. 이거보다 큰 증거가 없어요. 그게 초대교회 역사입니다. 초대교회 회복, 초대교회 응답이에요. 우리 교회가 다른 거 할 수 없고 그건 해야 돼요. 그 모델을 남겨야 됩니다. 시대를 살리는 중요한 응답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 이제부터 더 구체적인 지역 살리는 응답을 위하여 우리가 성전 건축도 해내야 돼요. 그는 그때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전 건축은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이 준비해 놨어요. 우리는 뭘 하면 되느냐? 하나 되어서 방향 맞춰 가기만 하면 돼요. 그때 하나님은 기적의 문을 여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쓰임받는 정인으로 꼭 서게 되시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영성훈련의 최고 응답을 누리는 시간표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뭐 해야 됩니까? 결단해야 돼요. 나는 최고의 전도운동을 위해 도전하고 하나님의 응답 받는 시작을 해야 되겠다. 결단. 그리고 이를 위해서 결단했다면 기도로 준비하고 응답받는 여러분 되어야 되겠다. 여러분 정기인 수련회 이번
세계렘 때는 우리 성도들 한 200여 명 움직이게 됩니다. 모든 발걸음 속에 뭐 흩어져서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속에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중심과 결단, 그죠? 그 오가면서요 업다운 심하고 이러면 안 돼요. 그럼 치유돼 버려야 돼요. 그래서 제대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하나님이 평강에 평강을 더하시나니, 예, 절대 변함없는 하나님의 천명을 분명히 찾고 붙들으시기 바랍니다. 70억 인구에게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는 달란트를 주시고 기능을 주셨어요. 기억이 됩니다. 그걸 찾아내야 됩니다. 이번 여름이 이 응답을 찾고 발견하고 시작하는 축복된 새로운 시작의 여름이 되시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주간 특별히 세계 렘넌트에 또 PK 수련회도 진행이 되고요, 또 정규인 수련회가 준비됩니다. 또 여름 행사들이 우리 기간 또 남아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최고응답 받는 여름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우리 교회는 300주기 모델을 만드는 세계복음화의 분명한 정인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한 분도 빠짐없이 정말 최고의 영성 훈련, 영성 회복에 정거석을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 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일심전심 지속을 위한 영성훈련 응답을 준비하신 주님, 전도자의 체험을 위한 이 응답을 누리는 여름이 되게 하시고 300주기 모든 응답이 시작되게 하십니다. 하나님 주신 이 천명을 이루는 하나님 응답을 위하여 5가지 중요한 지휘 응답을 누리게 하시고 복음 엘리트, 복음 성공자, 복음 능력자의 기인을 심는 그런 여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바른 복음 운동의 증거를 가지고 우리 렘넌트 운동을 펼쳐가겠습니다. 이번 주간 세계 렘넌트 대회 모든 성도들의 발걸음이 이 응답을 회복하는 발걸음이, 축복을 회복하는 발걸음, 증거를 회복하는 발걸음이 되게 하시고 하늘을 보내며 총동원한 역사에 주옵소서. 정규 수련회의 이 응답을 주님이 예비하시고 주시며 응답하여 주셨어요. 영성훈련의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모든 손길과 또 이게 참여하는 모든 발걸음을 최고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흑암 권세는 무너지게 하시고 주의 영광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영광을 돌립니다. 특히 유모생 오력을 다하여 주옵시며 전 세계에 함께 모이는 렘넌트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주님이 홀로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주님 감사합니다. 복된 여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최고 응답 받는 시작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성취의 중요한 문들이 열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